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2절의 말씀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써있다 그랬어요. 써있다. 뭐가 써있다는 겁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죠. 오늘 본문의 창세기도 모세의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세의 글조차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 물론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구나. 심지어는 태초의 모습까지도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까지도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건이 성경에 덮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길 때 비로소 성경이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버리고 또 그렇게 봐버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볼 때는 누구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만 담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건너뛰지 말고 이거조차도 예수님 이야기구나.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두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자, 첫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기서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무가치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돈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로만 보게 되면은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헛되다,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또 공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텅 비어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헛되고 무가치하고 텅 비어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은 무가치했다, 헛됐다, 텅 비어있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인생과도 비교해보면 뭡니까? 우리의 삶이 헛됐다, 무가치했다, 텅 비어있다. 이건 뭐예요? 사는 것이 아주 허무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야말로 이 삶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정돈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아멘? 아멘. 에레미야서 4장 23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땅을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고 심지어 하늘에는 뭣도 없었습니까? 빛도 없었다 그래요. 빛도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돈되어 있지 않은 텅 비어 있고 무가치하고 그야말로 헛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정말로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삶이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이 헛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은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그런 것과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자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 무려 5번에 걸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근데 자기 인생과 사람들에게 이 전도서는 뭡니까? 교훈을 주는 책인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무가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전도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아무리 길을 쓰고 살아보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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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7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4만 매를 홀로 키우던 어머니가 어느 날 임종을 맞게 됐어요. 죽기 직전에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식들을 4명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평생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죽기 전에 다이아몬드를 한번 끼워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라도 끼워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머니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는 금방 돌아가실 것인데 굳이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가지고 끼워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옆집 아줌마한테 빌려가지고 한번 끼워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났어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에게 빌려가지고 손가락에 어머니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니까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소원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 반지를 탁 빼더니 삼켜버리는 거예요. 입에 넣고. 이 어머니는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죽어서도 내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먹어버리면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해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죽을 때는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헛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안 하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인생이 헛된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전도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솔로몬 같이 다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같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저 솔로몬 왕조차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 두 번째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래요. 아멘. 흑암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캄캄한 그런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에 나오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원어적인 개념으로 보면 불행하다, 파멸되다, 또는 죽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은 빛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빛은 밝고 또 어두움은 빛이 아니면 어둡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흑암이라고 하는 상태는 뭐냐면은 불행하다, 파멸됐다,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다. 이 흑암이 어디에 있습니까? 깊음 위에 있었다.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바다, 바다의 물의 근원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인생이 그야말로 캄캄한 어두운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 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인지도 모르고 파멸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죽음으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멘. 전도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1장 8절을 보면은 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가올 일은 또 뭐라고 합니까? 다 헛되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그야말로 불행하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고 어둡고 캄캄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그런 거예요. 그런 날들을 생각을 해라. 사람이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 사람들은 혹자들은 그래요. 인생 한번 사는 거 즐겁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뭐라 합니까? 인생을 즐거워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캄캄한 날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로 나눠져 버려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이 한 번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잠깐 왔다가 사는 인생은 물론 즐겁게 살면 좋지만은 그 인생 뒤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내 인생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파멸되고 있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여러분의 신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야말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여배우였던 마릴린 먼로가 자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자살을 합니다. 내 인생은 파장해서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죽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도 가졌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젊었고 팬들로부터 수천 통의 팬레터도 받았고 건강했고 미래에도 인생이 보장되어 있었지만은 뭔가가 허전했다는 거예요. 허전했다. 공허했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내 인생은. 그 말을 남기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자기 인생이 즐거웠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건 우리의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천국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인생이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오늘 저 단어 많이 나오죠. 헛되며 그랬어요. 헛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있는 인생, 또 예수님과 더불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그야말로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죠. 캄캄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바람, 숨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흔히 성령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직역하면 그 물들의 얼굴 위에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좀 어렵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 그런 의미를 아멘.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헛되고 캄캄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원어를 보면은 이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동물이 알을 품듯이 소중하게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운행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저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마치 알을 품듯이 소중하게 돌보아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살고 있을 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파멸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중하게 돌봐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서두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야 비로소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냥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쫙 먼 나라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고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열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게 개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했지만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인생이 살고 있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헛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비로소 내 삶이 무가치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기독교 방송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은 잡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너 지옥으로 가.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석가모니는 지옥에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 있다고. 불교 방송이 아니에요. 카톨릭 방송입니다. 카톨릭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카톨릭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은 잡십니다. 지금도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저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지옥에 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도 자비로운 사람이라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하기 위해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써 있는 바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무가치하고 헛된 인생이었고 그야말로 죽음을 향해 파멸되는 인생을 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비로소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중하게 돌봐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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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아멘. 내 인생이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아멘.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하고 불행했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중하게 돌봐주신다.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